모두 일어나셔서 사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오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맑고 깨끗한 생명수가 흐르는 은혜의 강가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피곤했던 저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드린 찬미와 예물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기도가 보좌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종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원세이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독문 55번 시편 127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55번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20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명당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회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여 산성이신 만군의 주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험한 세상 가운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복된 날 저희들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주님의 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신령과 진정함으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주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고 또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으며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저희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은 참으로 부끄러운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정욕을 쫓기에 급급하였고 나의 일상에 몰두하다 보니 정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기억하지 못하고 문득 떠오르는 찬송의 가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외면한 채 세상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이 불충함, 이 연약함, 주님을 잊고 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은 참으로 거친 바다와 같고 거센 바람 같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참으로 미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산성이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실이 저 무익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명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하나교회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를 향하신 그 계획하심과 그 인도하심이 있는데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닌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계획하심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500의 성도 2000의 비전, 100명의 선교사 파송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여 수년 내에 목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근본 대림동교회와 합병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하나 기도하며 추진하는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의 성도들, 또 대림교회 성도들, 대림동교회 성도들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됨으로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을 잃지 않고 생명의 말씀에 힘입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해외에서, 타지에서, 군에서 꿈과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담대히 꿈을 이루고 비전을 성취해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 우리 주님 찾아가 주셔서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심으로 영과 육이 더욱 건강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올 한 해 우리에게 다시 교회로, 다시 예배로의 목회 표를 주셨습니다.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전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함으로 이 전이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 전에 나왔나이다. 주여,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 담대히 말씀 증거케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심으로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 증거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그 말씀을 잘 듣고 겸손히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주간의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겸손히 자신의 자리에서 예배에 헌신하는 심령들 위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산성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과 풍파가 많은 이 땅에서도 우리 사랑 성도들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한 심령 한 심령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 예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한 주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그 정성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사 다함이 없는 은총과 축복으로 가득히 나리워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귀한 예물 정성껏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셔서 일평생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맡겼던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주 예전에서 꿈꾸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 오니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며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귀한 복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님의 동원에 심어 싸우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이 땅에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에 이 예물을 드린 자마다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 가운데 뛰어나고 존귀한 존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앞장서서 나타내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주의 예물, 선교와 구제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각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정성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에 인생의 지경이 확장되며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우리 인생의 집도 우뚝 서는 축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 은혜 받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질병들 우리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며 상처 입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성전 예배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남긴 말씀 정도 기억하셔서 우리가 성경 읽는 일에
열심을 내어 주시길 바랍니다. 금주 금요일입니다. 4월 26일 금요일에는 4월 중보 기도대 모임과 전도대 모임이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작정서에 작성하셔서 교회 헌금함에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금주 청소는 2019역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들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 믿음의 자녀들 위해서, 또한 합병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소 비치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꼭 가실 때 꼭 가져가셔서 가정 예배 드리실 때 선용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안아주시고 악수도 해주시면서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4쪽에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서울 서초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참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분께서 질문하는 교회라고 한 책을 쓰셨어요. 이 책에 보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구구절절히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잠을 자는데 새벽에 권사님께로부터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아니 권사님, 이 새벽에 잠을 안 주무시고 웬일입니까? 전화기에 대놓고 권사님이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합니까? 아니 왜 말씀 좀 해보세요. 무슨 일이세요? 내 아들이 죽었어요. 그 아들 권사님께 늦게 주신 아들인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 아들이 어떻게 죽어요? 얼마 전에도 봤는데. 글쎄 이런 일이 어디 있냐고요. 이 권사님께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 귀하게 키우셨어요. 근데 권사님이 이 아들이 고3이 되니까 권사님이 이 아들 보고 늘 호통치면서 당부를 하는 거예요. 너 절대로 고3 1년 동안은 교회 다니지 마라. 너 1년 동안은 열심히 공부만 해라. 대학 가면 또 교회를 다닐 수 있으니까 1년간은 교회 나오지 마라. 1년간은. 그래서 그 아들 교회 못 나오게 했던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아들을 교회 못 나오게 하니까 주일날 교회도 못 가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니까 밖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도 스트레스가 생기고 친구를 만나다 보니까 술도 마시고 담배도 하면서 세상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가고 재수를 하게 되었어요. 엄마 권사님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 아들 데리고 교회 목사님께 와서 얼마 전에 특별 기도를 받고 목사님께서 권면도 하고 기도해주고 집에 보냈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 교회를 떠나니까 친구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재수하면서 저녁마다 친구를 만나서 한잔 마시고 전날에도 술 한잔하고 술 먹고 운전하다가 그만 음주 사고 내고 그 시간 바로 즉사한 거예요. 목사님이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며칠 전에도 그렇게 기도해 줬는데 이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목사님이 그 이야기 듣고 집에 앉아나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병원 영안실로 달려갔어요. 근데 그 엄마가 영안실에서 무릎 꿇고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목사님을 붙들고 목사님 제가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 못난 엄마가 아들을 죽였어요. 그러면서 통곡하며 울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때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절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을 내가 지킨다? 내가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내 신앙을 내가 지킨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 잘 들으시고 내 인생에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 속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나는 내 인생에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1등, 2등, 3등 이렇게 매겨놓고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에게 몇 등이나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한번 답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참 고생하시지만 솔직하게 자녀들에게 늘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넌 어떻게든 잘 되라. 엄마 아빠의 소원은 네가 어떻게든 잘 되는 거란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대학 가면, 좋은 직장 가면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합니까? 부모님께 효도합니까? 돈 많이 벌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그렇게 믿음 생활 잘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이 말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건 2등, 3등 해도 괜찮다. 너 다른 건 못해도 괜찮다. 그러나 엄마 아빠의 소원은 네가 교회를 섬기고 신앙을 지키는 게 1등 하기를 바란다. 은혜 되시면 아멘 합시다. 왜요? 신앙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교회를 중요하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무소부지하신, 어디 가나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하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왜 교회가 소중한가? 오늘 이 시편 84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소중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1번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는 누구의 시예요? 어떻게 자신 있게 다윗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잘 보세요. 누구의 시죠? 고라 자손의 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고라 자손들이 어떻게 이 시를 지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도 이 고라 자손들이 몸에 병이 생겼던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러니 이 시인은 너무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너무 성전에 가고 싶은데 성전 앞에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목 놓아 부르면서 이 시를 썼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면서 모두가 기립해서 이 84편을 외워서 찬송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성전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전이 왜 중요합니까? 건물이 좋아서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왜 예배가 중요하냐? 사람 만나러 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우리가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자, 같이 이를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에서의 삶의 안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어디에서? 이 교회에서, 이 성전에서 맛보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추운 겨울날 시골집 그 처마 밑에 참새들이 앉아있는 사진을 한번 보십시다. 자, 여러분들 애처롭지 않습니까?
근데 저기서 집도 짓고 새끼도 치고 먹이도 나눠 먹으면서 겨울을 지내는 거예요. 신이 이걸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외로운 참새들이 이렇게 잠깐 쉬면서 위로받듯이 내 마음 갈 곳 없고 내 마음 누가 알아주겠어? 누구한테 내 마음 이야기하겠어? 어디 가면 위로를 받겠어요? 여러분, 가족이 있어도 가족이 내 마음 압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해서 따로 살다가 휙 하고 왔다 가면 그만이에요. 자녀들이 내 마음 알까요? 와서 더 달라고 하지. 내려올 때는 그냥 왔다가 갈 때는 어떻게 해요? 다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 할 말만 하고 가잖아. 그런데 부모님들 어떻게 해요? 다 내어주면서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누가 나를 위로해요? 그러나 교회에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람을 내가 깨달을 때에 나는 위로를 받게 되잖아요. 오늘 이 예배는요, 만군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에 나는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찬송합시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삶의 안식과 위로를 나에게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좋은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자,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요, 입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진짜로 교회 사랑한대 말로만.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요,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결혼의 원리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남편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아내 사랑이 뭡니까?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몸은 얼마나 잘 지킵니까? 이 말 하면서 저도 좀 찔려요. 약은 수없이 많이 여러분들 가지고 다니면서 시간 되면 꼭꼭 챙겨 먹잖아요. 자기 몸은 그렇게 아끼는데 부인 그렇게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진정 사랑은요,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남편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대답 안 하는 분들 뭐예요?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 게 정말 그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내 몸은 그렇게 아끼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몸은 그렇게 아끼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정말 교회 사랑하십니까? 말로만. 교회 청소하라고 해도 누가 와? 기도하라고 해도 누가 와? 교회를 사랑하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교회는 자기의 피를 흘려 사신 교회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를,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여 피 흘려 세운 교회라 이 말입니다. 다 주어서 세운 교회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원도 영월 아세요? 한 분밖에 없네. 영월 가보셨어요? 영월? 자, 영월에 가면 작은 시골 마을이 있는데 이거는 진짜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 시골 교회에 한 시각장애인 청년이, 앞 못 보는 청년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이곳에서 은혜 받고 사랑 많이 받아서 정말 감사해서 제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요. 그래, 자네 뭘 하려고? 목사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교회 청소하겠습니다. 아니, 앞 못 보는 자네가 한다고? 예, 맡겨만 주십시오. 그거라도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에 와서 교회 강대상을 깨끗하게 닦는 거예요. 의자도 닦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쉬운 일입니까? 앞 못 보는 사람이 닦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딪히고 피를 흘리고 온몸이 까여도 교회를 깨끗하게, 교회 화장실까지 청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그렇게 수개월 그렇게 청소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 청년, 이 아들을 어떻게 해주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시각장애인 청년이 눈이 확 떠진 거예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지만 나면 좀 하이소. 정말이에요. 눈을 떠가지고 온 교인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 동네 소문이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그 지역의 장애인들이 전부 교회에 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나도 일 좀 시켜주이소.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아가씨가 있었느냐면 안진뱅이 아가씨가 그 몸을 이끌고 교회에 온 거예요. 목사님, 나도 이 교회에서 일 좀 하게 해주세요. 아이고, 목사님 생각에 건강한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이런 사람들만 찾아와가지고 답답했지만 그래요, 하고 싶은 거 하이소. 안진뱅이 이 여자가 그 몸을 어떻게든 이끌고 청소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 시각장애인 청년이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이 둘이가 싸움이 났네. 서로 하겠다고 싸운 거예요. 근데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나한테 허락해서 내가 이거 하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군데 나한테 이런 말 합니까? 하면서 둘이 싸운 거예요. 목사님 기가 차죠. 답답해가지고 둘이 싸우지 말이. 둘 다 교회 사랑하는데 싸우면 되나? 서로 도와서 일하세요. 둘 다 싸우면
둘 다 내가 일 안 시킨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개월 동안 열심히 교회를 닦고 청소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한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둘이가 눈이 맞았네. 그래서 이 둘이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을 주시는데 아들, 딸 많이 낳고, 그 가운데 첫째 장남이 대전 모건대에 졸업하고 신학을 해서 우리 교단 목사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는 건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몸같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이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그 자손대대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몸같이 교회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일주일날 교회 주일날 1시간 와놓고 내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맙시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하나교회를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복의 복을 그 자손까지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2번 시작. 자, 교회의 짐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짐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미국 사람들은요, 자녀들이 대학에 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녀들이 알아서 사는 거예요.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멀리 부모 곁을 떠나서 독립을 합니다. 그때부터는 자기가 은행에 대출받아서 론을 받아서 그렇게 자기가 갚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독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부모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예 어릴 때부터 그걸 가르치면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을 해도 신랑 신부가 여러분들 각자가 독립하다 보니까 몰래요. 대출을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결혼해서 남편은 대출이 얼마고 빚이 얼마다. 여자도 부인도 빚이 얼마다. 딱 이야기를 하고 우리 둘 다 이 빚을 갚자.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빚을 가면서 딱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평생 짐인 거예요. 이런 애프터 서비스가 어디 있습니까? 결혼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아이고 그 자식들까지 다 맡아주고 돌봐주고 하잖아요. 결혼시키면 다 된 줄 알았는데 내 딸이 자식 낳고 보니까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집에 가서 밥도 지어줘야 되고 커서 어린이집도 보내야 되고 그렇게 사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권사님은 그렇게 손주 뒷바라지 하면서 초등학생인데도 뒷바라지 해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평생 짐인 거죠. 그런데 자신은 그렇게 고단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그 손주를 보면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손주를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뭐라고요? 짐을 지는 거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내가 네 사랑한 거 알지? 사랑한디? 이거 절대 아닙니다. 사랑은 짐을 지는 거예요. 짐을 지는 거. 여러분, 우리가 짐을 질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재직을 왜 집사라고 합니까? 왜 집사라고 합니까? 집을 사라고요? 짐을 진다라고 한 뜻인 거예요. 그래야 좋은 재직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울 때에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어렵지만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짐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주에 가면, 완산구에 가면 전주 예수병원이라고 있어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전주 예수병원이 전라북도 최고의 병원이에요. 아니요, 목사님, 전북대학병원도 있어요. 그렇죠, 전북대병원도 있지만 이 병원이 대단한 병원이에요. 제가 이 전주 예수병원에 내려오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에 가면 삼내읍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삼내읍. 그곳에 박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 마을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마을 교회가 지은 지 오래되다 보니까 교회 비가 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성도들 모아서 결의를 했어요. 그래, 우리 교회 수리하자. 다 어렵지만 성도들이 돈을 모아서 헌금을 내서 이 박 집사님 자기 돈도 팔아가지고 지붕 수리하려고 헌금을 했던 거죠. 그리고 몇 달이 지나고 참 감사해서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그 해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사라오 태풍이 탁 치고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사라오 태풍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의 지붕이 박살난 거예요. 새로 지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지붕이 박살나가지고 날아간 거예요. 교회는 있는데 교회 뻥 뚫린 거죠. 그래서 이 박 집사님이 새벽에 교회 나가서 뻥 뚫린 천장을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정성껏 헌금해서 이렇게 교회를 지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집은 비가 안 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는 뻥 뚫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마음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박 집사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데, 야, 너 눈 있잖아. 너 눈 빼. 예? 너 눈 빼. 아이고 뭐라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이소. 다음날 새벽 가서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눈 빼. 너 눈 있잖아. 아이고, 하나님은 무슨 말씀 하십니까? 안 되죠. 그런데 이 박 집사님이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딱 보는데 그 광고란에 혹시 눈이 건강해서 이 급한 환자가 있는데 눈을 제공하실 분을 찾습니다. 아주 귀한 사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문에 나온 거예요. 박 집사님이 교회를 가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인가? 병원을 찾아간 거예요. 전주 예수병원을 찾아간 거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진짜 눈을 봤습니까? 예, 찾고는 있는데 당신이 왜요? 내 눈 뺄라고요.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박 집사님이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하지 않고 내 눈 검사해 주세요. 그래요? 정말요? 네, 정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적고 집에 가세요. 박 집사님 이름 적고 자기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그날 밤에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돼요? 마누라요? 예, 부인에게, 와이프에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혼자 밤에 끙끙 앓다가 마음먹고 부인을 불러서 이야기한 거예요. 여보,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날 보고 눈을 빼란다. 내가 이 신문 보고 찾아갔는데 진짜로 그런 사람이 있더라. 내 눈 뺄란다.
근데 부인이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남편의 말을 듣고 펄펄 뛸 줄 알았는데 아무 한마디도 없이 마지막에 한마디가 뭐냐? 여보, 뺄라면 당신 하나 빼고 나도 하나 빼자. 여러분 별로 은혜가 안 되시나 봅니다. 당신만 뺄 수 없다. 나도 빼자. 남편이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말하노? 뭘 전라도 사투리를 했겠죠. 뭐 이렇게는 안 했겠죠. 당신은 집안일 많은데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 당신은 아이들도 키워야지. 안 돼. 밤새도록 싸운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역시 남자가 이겼어요. 그래서 자기만 빼기로 하고 이제 기다리다가 병원에서 오라는 날 병원을 갔어요. 마취를 하고 드디어 수술을 할 때가 된 거죠. 환자복을 입고 자기 눈으로 마지막으로 성경을 보고 그리고 다시는 볼 수 없는 이 찬송가를 펴서 찬송을 하는데 이 찬송이 눈에 와닿은 거예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마지막으로 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 박 지사님의 눈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때 마취과 의사가 들어왔어요. 담당 집도의도 함께 들어왔어요. 마취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서서 눈물만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때 집도의가 하는 말이 여보, 당신 무슨 사정 있죠? 이야기하세요. 내가 그 사정 듣기 전에는 수술 안 합니다. 나는 집도의예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이 박 집사님이 자기 사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저래 해서 제가 교회가 어려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렇게 내 눈 빼라고. 그래서 내 눈 빼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그 말 듣자마자 집도의가 그 바닥에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집도의가 그 바닥에 꿇어 앉아서 펑펑 우는 거예요. 아, 이분 왜 이러시나? 그럼 이 집도의가 울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제가 장로인데 오늘까지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공부하고 박사가 되고 이렇게 의사가 되어서 돈 잘 벌고 장로까지 됐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 다 잊어버리고 오늘 이 집사는 교회 고치겠다고 눈 빼는데 나는 뭐 했습니까? 이게 내가 장로입니까? 하고 통곡하면서 바닥에서 울더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묻니까 간호사들이 전부 다 우는 거예요. 수술실이 난리 났어요. 수술이 진행이 안 되고 밀리다 보니까 계속 통곡하다 보니까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원장님이 쫓아 내려와서 왜 이래? 근데 이 원장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더니 수술 스탑. 그날 저녁에 모든 의사와 간호사를 한 자리에 불러 모았어요. 여러분, 우리 전주 예수병원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눈 빼려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런 어려운 사정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만장일치로 원장님 우리가 교회 지어드립시다. 그래, 여기서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지어드립시다. 그렇게 해서 의사들과 간호사가 돈을 다 모아서 그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드리고, 그리고 눈을 빼려고 했던 이 박 지사님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선물로 논 20마지 사갖고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잘 들으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우리 보고 눈 빼라고 눈 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축복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가? 정말로 여러분들 교회를 짐지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자손대대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성전을 사랑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 11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 말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내 교회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내가 짐진 마음으로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교회를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폭풍과 같은 이 세상에서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놓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이번 주간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저들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주의 날개 그들 아래 품어주시고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병마가 임하여 두렵고 떨 때도 기도로 이기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에 위험이 닥칠 때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주의 은혜와 축복으로 잘되고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혈로 인쳐주셔서 원수마귀 불화살을 소멸하여 주시듯 우리 안에는 병마를 소멸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의 걸음걸음마다 주의 은혜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저들의 마음에 은혜의 물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형통의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사랑하는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험난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발걸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고 혹여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니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사 사랑하는 성도를 결단코 이 땅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주의 품에 품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에 형통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여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기이한 다음 세대들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목표와 비전을 향하여 열심히 나가게 도와주시고 지치고 넘어질 때마다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 환우들, 성도들, 우리 어르신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뿐만 아니라 육체의 연약함도 우리 하나님께서 도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저들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근심과 모든 걱정들을 제거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도로 말씀으로 승리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짐진 마음으로 사랑하며 하나의 모든 가족들이 주의 전에서 함께 예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하나의 가족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